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닌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라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깔닥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철에 가을바람 불어있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 대한민국 가운데 따뜻한 온기와 사랑을 가득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수고했던 모든 손길들 가운데 쉼과 힘을 주시고 가족 간의 만남을 통하여 주의 모든 성도들이 용기와 소망과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함께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총을 베푸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오늘도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한 명은 엘리사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 즉 무명의 선지자예요. 마지막 한 명은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중 한 명인 예후라는 인물입니다. 엘리사, 무명의 선지자, 예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인 엘리야가 활동했던 열왕기상 19장 말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어요. 성경은 아합을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그가 영적인 암흑기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 사건이 바알을 숭배하는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결혼을 한 사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자신이 지켜야 할 백성 중 하나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는데 그 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함을 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 아합의 결혼과 땅 사건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윗물이 흐리니 아랫물은 어떻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자들이라면 아합과 같은 삶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죠. 이렇듯 북이스라엘 왕국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굽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대의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은요, 설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약육강식의 나라, 죄의 본능에 충실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예요. 그리고는 아합을 폐위시키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고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오직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드러내게 되죠. 그럼에도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들의 악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지치지 않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아베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람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폐위시키고 굽어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의 왕 하사엘, 이스라엘의 왕 예후,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 이 사람들은요 일당 백이 아니에요. 일당 한 국가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탁월한 동역자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아합 가문의 그 어느 누구 하나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이미 시간이 흘러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사역이 위임된 상태고요, 아람의 왕 하사엘도 말씀대로 그대로 왕으로 추대된 상태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는 틈을 타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으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붓는 일에 착수합니다. 그는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 이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름병을 손에 들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지체하지 말라 지시를 내려요. 이 명령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행하라는 뜻이죠.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 요람이었는데 그는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 요단 동편의 길르앗 라몬에서 전쟁을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부상을 당하게 되고 결국 72km 떨어진 북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따라서 적진에는 예후를 비롯한 나머지 장군들과 군대만 남아있던 상황인 것이죠. 아합의 아들 요람이 적진을 비운 틈을 타서 예후의 등극을 신속하게 이뤄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명의 선지자와 예후가 만나게 돼요. 한편 예후는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요람의 아버지 아합을 호위하는 병거 지휘관이기도 했는데요, 아합 때부터 아하시아, 요람 3대에 걸쳐서 왕들을 보좌했는데 이것은 그가 아합 왕조에 아주 충실한 신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만일 예후가 이것을 반역으로 여기면 마지막 남은 퍼즐 하나가 모든 계획을 뒤엎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무명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친 아합 가문 편에 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로서도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매우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신속하고 은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순종하죠. 예후도 당황스럽고 얼떨떨했을 것입니다. 이후 무명의 선지자는 돌아가고 예후도요 얼떨떨한 상황에서 자신의 동료들이 있는 진으로 복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동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예후가 선지자와 함께 나가더니 머리에 기름이 발린 채 들어온 모습을 보면서 그의 동료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궁금해하여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워낙 조심스럽고 자신도 얼떨떨하니 일단은 상황을 좀 모면하고 싶어서 우회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왜 왔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별일 아니라는 거예요. 넌지시 그 상황을 모면하라고 해요. 그런데 동료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재차 묻습니다.
영적인 어떤 긴장감이 지금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후는 자초지종을 말하며 여호와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기름 부었음을 그들에게 밝히게 돼요. 왕이 되거나 반역자가 되거나. 지금 여기에는 아합 가문의 군대 장군들이 모여있는 자리예요.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폭발했을 것이요.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 예후의 말을 들은 장군들은요, 급히 자신들의 옷을 가지고 와서 그 돌층계 위에 깔아서 그를 경배합니다. 또한 나팔을 불고 예후는 왕이라 외치면서 그의 등극을 공포하고 있어요. 이 군대 장관들의 신속한 대응에는 몇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첫째, 동료들은 예후를 왕으로 세운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였고 즉각 순복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후의 말에 신속히 그를 왕으로 선포한 점은 예후가 그들에게 있어서 평소에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새 왕의 등극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 것은 현 정권과 아합 왕조에 대한 불만과 반감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모두가 원했던 새로운 시대의 도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이죠. 결국 영원할 것 같았던 아합 왕조는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운 새로운 왕조 예후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출애굽이자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지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 때로 우리 눈에는 악인들로 인하여 정의와 공의가 굽어지고 그래서 절망과 낙심할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후와 같이 그의 동료들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으로 하나님의 등대로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서사를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용기와 지혜와 소망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